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이 우리 인생에 결국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을 쌓고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하고, 또 훈련하고 연마해서 큰 능력을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그 올바른 선택을 내려 할 때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 준비했던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열정, 그 모든 노력, 또 그 물질, 그런 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제 헛수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때에 올바른 선택을 내릴 줄 아는 능력이 정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은 롯을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롯의 인생에 진로에 있어서 중대한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목축을 하던 두 사람이 뭐 소와 양이며 가축, 그리고 그 돌보는 일꾼들, 목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이 뭐 좁은 땅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너무 좁은 땅이기 때문에 그 두 부자가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삼촌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가 선택한 그 소돔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이라는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롯이 왜 선택을 잘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선택의 지혜, 선택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어요. 조상과 아비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머나먼 낯선 땅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을 받아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이제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소돔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크지 않으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소돔은 요단강 동편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에서 벗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 가나안이 아닌 다른 땅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롯은 중대한 인생의 선택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이 선택이 지금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전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어떤 그 인스팅, 자기 욕심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그에겐 두고두고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 특히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서울에 이제 막 아파트 붐이 일어날 때 강북에 살던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사람들이 강남에 엄청나게 아파트를 짓고 했었을 때인데
그때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도 강남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막 100대 1, 막 500대 1 이렇게 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이제 입주를 해야 했는데 욕심을 내서 큰 평수를 이제 적었기 때문에 정말 능력도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결국은 이제 그것을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북에서 강남 분당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제 강북 살 때 거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옮기니까 애들을 주일날 이제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뭐 강북 강남이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이들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거기 교회를 포기하고 근처 교회, 전혀 쌩 모르는 그냥 근처 교회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풀어져 버리고 그냥 신앙도 다 깨져 버리고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부부도 겨우겨우 주일날만 그냥 그 강북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세월이 가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고 본인들도 결국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 식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이 부부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강남으로 이사 갈 때, 아파트 청약 신청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저희들이 얼떨결에 그렇게 신청을 하고 이렇게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 어떤 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런 노력을 쉽게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다가 결국 이게 힘들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흐지부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택하는 것이 더디고 느린 것 같으나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서둘러 결정했다가 나중에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시작은 빠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훨씬 늦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롯을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선택할 때 필요한 그 기준은 원함이 아니라 필요함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단들은 그 평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할까 생각하면서 바라보니까 요단 평원이 지금 있는 유대 광야나 모압 산지와는 달리 물이 넉넉하고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이 좋아 보였고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굴뚝같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강남이 좋자더라 해가지고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그 소돔 땅은 겉으로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 같아 보였지만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는 이 표현을 보면 정말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더불어 같이 살아갈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롯은 이 점을 관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롯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욕심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원함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야 된다는데 자기 원함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그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풍요롭고 거기 가면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런 땅처럼 보였으나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마음의 욕심에 간절한 바람이 생겨서 소돔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멸망과 저주의 어두운 파도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종류도 참 많습니다. 먹는 방식에 따라서 황제 다이어트, 고구마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사과 다이어트, 또 뭐 있죠? 청국장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 예. 근데 다이어트의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아도 원리는 한 가지라고 해요. 뭐냐면 몸이 원하는 대로 주지 말고 몸이 필요한 것만 주라는 거예요. 몸이 필요한 것. 뱃속에서 아무리 뭐가 막 먹고 싶다고 땡겨도 그 원한다고 다 주지 말고 절제하고 몸이 필요한 것만 주라는 거예요. 몸은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지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몸에 필요한 운동을 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적당하게 해주면 그게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관리에 실패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몸이 필요한 것은 해주지 않고 몸이 원하는 소원만 들어주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 잘 느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금방 느낍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잘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게 정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보게 되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3장 6절 말씀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그랬어요. 본즉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그 과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꾸 우며가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견물생심, 마음이 생겨,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장군의 이제 그 지도하에 전쟁을 이제 하고 거기서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 중에 하나님께 바칠 물건 중에 딱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았어요. 여기서 시날산은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최고의 문명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때도 바벨론산 제품이면 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난산 외투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루이비통, 버버리,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샤넬.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눈이 거기에 딱 거기에 보고 그랬잖아요. 보고 딱 가지고 숨겼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그랬냐? 결국은 다 찾아냈는데 결국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했습니다. 아간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하나님께 드릴 물건인데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내가 그것을 취하고 숨겼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면요, 이 안목의 정욕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싱그루처럼 잠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선택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가 할로윈 데이잖아요. 할로윈 데이. 할로윈 그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막 흉측한 음산한 그런 옷을, 귀신 같은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마녀 복장, 마법사 복장, 해골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트릭 앤 트릿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어때요? 그냥 가을철 재미있는 그런 축제예요. 그냥 거기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내가 이거 귀신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닌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할로윈은 엄격히 말해서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세속적인 세상의 축제인 거예요. 셀틱 이제 우리 노사 목사님이 지금 그 할로윈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서 밖에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꼭 하나씩 가져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알려주고 교육해야 할지도 나와 있는데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이요, 그 셀틱 말하자면 그 미신적인 전설인 거예요. 왜냐하면 딱 이 11월 1일은 모든 성인들을 이제 추모하고 추앙하는 그런 날인데 그 전날은 딱 하루만 귀신들을 다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죽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하니까 귀신들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 집 해코지 하지 말라고 사탕 줄 테니까. 그러니까 트리코트릿, 사탕 안 주면 해코지 할 거야,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런 전설은 어느 민족이나 다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동화책 보면 이제 마귀 할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 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뭐 주면 안 주면 잡아먹을 거야 그러잖아요. 트리코트릿이에요. 그게 그런 민속, 그런 이 전설들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틱 쪽의 그런 그 전설이, 그게 이제 그 미신, 그 풍습이 이게 서양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할로윈 데이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거기 그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가을이 되면은 원래는 이 추수감사지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절기인데, 이제 할로윈을 통해서 할로윈을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미신, 귀신 이런 것들을 그냥 무서워하면서 막 달래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정착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리고 그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영들, 귀신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이미 정복하시고 이기셨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성도가 굳이 그런 회개망측한 악의 모습을 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물론 이해합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문화와 완전히 단절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세대의 그 풍조는 이 틀을 말해요. 주형. 그러니까 그 주형의 틀에 가면 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패션, 이 세상의 틀, 이 세상의 흐름, 트렌드 이런 것들을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따라다 보면 다 똑같은 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틀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딱 재버리고 이러한 세상의 문화,
귀신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거를 즐기는 것을 오히려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틀 속에 우리 자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멀리 하다 보면 소외되고 뭐 다들 애들 즐겁게 노는데 안 하니까 그 대신 정말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은 하나님 그보다 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은 우리 홀리윈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선물을 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한 마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이용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이용하고 이런 흐름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의 상징이 뭐예요? 파리잖아요, 파리. 그래서 우리는 파리만 보면 무슨 충동을 느낍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죽이려는. 우리 집에 파리 한 마리 들어오면요, 우리 집은 전쟁입니다. 유난히 싫어해요. 저는 그냥 괜찮은데 우리 식구들은 아주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파리채를 들고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파리가 쉽게 잡힙니까? 얼마나 잽싼지요. 파리처럼 안 잡히는 게 없어요. 또 파리가 잽싼 이유는 뭡니까? 눈이에요. 눈이 오늘 지금 중요해요. 눈이 보는 거. 파리의 얼굴의 절반 이상이 눈입니다. 근데 파리는 우리처럼 이 혼눈이 아니고 여러 겹이 쌓인 겹눈이에요. 이거 엄청난 그 시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는 각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리의 눈에 뭐가 끼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죽을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이 말 그대로. 적에게 금방 잡혀 먹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가 하는 일 보면 이건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이미 말한 거니까 시도 때도 없이 파리는 열심히 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청소가 안 되면 죽으니까 발로 시간만 되면 닦답니다. 파리가 잘 보면.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을 가진 이 동물이 파리랍니다. 우리한테는 더러운 일을 다 시키고 저는 가장 맑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파리가. 왜냐하면 저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육신의 원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 파리도 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닦는 것처럼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우리는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믿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고 비즈니스는 커졌고 이제 우리가 서로 이러다 보면 계속 싸우기만 할 일만 생기니까 우리 분가하자. 롯에게 먼저 선택을 양보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롯은 이러한 삼촌의 제안에 아무런 양보나 주저함이 없이 바로 자기 선택을 해버려요. 롯은 아무리 삼촌이 좀 먼저 선택하라고 했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연장자잖아요. 어른이시잖아요. 그리고 삼촌이기 이전에 이 지금 그 히브리 민족의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롯은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롯은 그냥 주저없이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버리고 삼촌 아브라함의 그런 이제 이 공동체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지 그 결과를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으로만 자기 입장에서만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롯은 사리사욕은 챙겼지만 공동체의 덕은 잃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즉 네가 다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택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여기서 남의 유익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대 과학자 중에서 연구 업적으로나 인격으로나 후대에 끼친 영향력으로 가장 존경받는 중에 한 분은 그 마리 큐리 부인일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교과서에도 나온 분인데, 마리와 그 남편 피에르 큐리는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라듐을 발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인류 발전의 불후의 업적을, 이 라듐이라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그걸 발견함으로 엄청난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습니다. 한 번은 화학상으로, 한 번은 물리학상으로. 대단한 분들이죠. 예. 근데 그때 당시 이 부부는 중대한 기로에 섭니다. 왜냐하면 그 라듐이라는 이 원소 자체가 엄청나게 귀한 거기 때문에 1g에 1kg도 아니고 1g에 15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생산하는 방법은 이 두 부부만 아는 거예요. 화학 공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맘만 먹으면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들은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특허를 내 가지고 돈방 속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학회에 공개를 해서 인류의 전체 공동의 유익을 줄 것인가. 그들은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랴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단지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귀한 선물을 모든 인류가 좋은 일에 선한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를 했어요. 이 위대한 청지기 정신이 이 부부를 단순한 과학자가 아닌 정말 인류의 가슴에 빛을 비추는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 몸, 주님의 몸, 즉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선택의 결과가 내가 속한 주님의 몸,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내 개인에게는 당장에는 유익할지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876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었는데요, 17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잖아요. 그 바로 다음 대통령인데, 이분이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했냐? 당시 이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720만 불이면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720만 불의 알래스카 땅을 산 거예요. 이 러시아 사람도 미련한 거죠. 720만 불. 그때 미국 의회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꽁꽁한 얼음 창고 어디다 쓰려고 그거를 720만 불이나 들이고 사냐고 막 맹비난을 합니다. 찬바람만 쌩쌩 부는 그 황량한 그 땅을 사들인 것은 마치 어리석은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알래스카는 꽁꽁한 얼음 창고가 아니었어요. 보물 창고였습니다. 그 밑에는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지금도 다 있잖아요. 미국은 비상때를 대해서 다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다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금과 은과 수많은 지하자원이 그 속에 있고요. 그리고 경치가 얼마나 수려합니까? 관광 데스티네이션이 되었고,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그 선택은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러시아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린 가장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선택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선택을 해 주시고 거기에 기인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선택, 이 선택이 얼른 보기에는 처음 알래스카를 샀을 때처럼 꽁꽁한 동토 아무런 쓸모없는 황량한 벌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보물과
행복과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로 선택하신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요, 참된 행복자임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제가 오늘은 머리를 샤워를 하고 머리를 이렇게 말렸는데 보니까 스프레이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스프레이가 없으면 어떻게 머리가 서가지고 보니까 무스가 있더라고요. 무스는 제가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무스를 해가니까 머리가 확 죽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선택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하루도 행복하고 인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선택을 잘하려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꼭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건너뛰면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 육신의 소욕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알려주신 그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선택의 기준으로 정말 복된 선택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유익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